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어제와 다른 오늘 새로운 나라에서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작할 때 그 각오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모든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노른자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언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드리는 말이지만 뭘 믿습니까? 그래서 믿어야 된다며 무엇을 믿는가? 뭘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바로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걸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시고 정말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뭡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지옥도 아주 생지옥 저 밑바닥 지옥으로 갑니다. 왜? 죄인인데. 보통 죄인입니까? 큰 죄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먼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졌다, 누가 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만 죄인이냐, 나도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인데 큰 죄인, 작은 죄인, 죄인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나 나나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죄를 지적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같은 죄인으로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동지로 생각하시고, 너나 할 것 없이, 너나 나는 어차피 지옥 백성인데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뭘 싸우고 누가 죄인이고 정죄할 필요가 뭐 있겠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는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 시절 때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죄인을 몰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그러니까 그게 죄인이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요, 그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세리나 아니면 창녀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신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같이 자기들은 하나 죄가 없다고 그러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지옥에 보내십니다. 그때만 그럴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정죄해봤자, 우리끼리 서로 정죄하면 다 죄인이죠. 다 죄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야.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은 그냥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그런 너희들은 살 길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믿음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복음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바로 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고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그 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부분이죠. 인간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21절부터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야, 봐, 우리 다 죄인이지 않냐? 할례를 받은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야. 우리는 너무 타락한 존재라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살 길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심장부라 부를 정도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에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뭘 믿어야 돼? 저 예루살렘 태어난 걸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도대체 뭘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도 오늘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를 100날, 1000날, 10,000날 다녀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이건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돼갖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길,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인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제는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 이제는이 무슨 말일까? 구원의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만 그나마 구원받을 수 있었어. 그 유대인도 할례를 받아야 됐어. 그 유대인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거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 새로운 전환점이 우리 앞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전환점이 왔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 율법의 행위가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돼. 그거. 우리가 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하시고, 그분이 희생양 되시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걸 믿으라는 거.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단한 걸 못 믿습니까?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어려운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가 어딨고, 예수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죄를 어떻게 사해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주 신기하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만 너희들이 믿고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 뭘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그걸 믿으라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야. 너희도 그것만 믿어. 그것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구원시켜 줄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데 있어서 뭐 돈을 왕창 드려야 된다든지, 내 생명을 드려야 된다든지, 뭐 팔다리를 뭐 잘라서 드려야 된다든지, 뭐 이러면은 몇 사람이나 그걸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죠. 거저 주셨다는 것은 너무 싸서,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거저 준 게 아니고, 이건 돈도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사람의 의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의 선행으로도, 율법을 지킴으로도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의를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 외에, 율법은 뭡니까? 행위죠. 이런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는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미 증명해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해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예레미야 31장, 이런 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 은혜 안에 있다. 바로 이 은혜 복음,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 아니,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만 다니면 뭐해? 알아야지. 구원의 가장 핵심, 노른자, 정말 구원의 핵심적인 그 상황, 이런 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은 도대체 왜 다니는 거? 뭐 때문에 다니는 거? 여러분, 뭘 믿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피로 나의 죄가 다 사함 받았다. 그래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 나의 백성대로 살아가리라.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모든 어떤 기득권과 나의 모든 그런 주도권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 단어들 잘 기억하셔야 된다. 먼저 믿음,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요, 단순히 내가 뭘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전 인격을 다해서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거는 좀 믿을 만한데 이거는 잘 못 믿겠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 해도 하나님 뜻이야 믿고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 뜻이야, 그걸 믿고요.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전 인격을 다해서 신뢰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 믿음은 의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은 이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맡기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 근심을 왜 하냐면요, 다 맡기지 않아서 그래. 다 맡기면은 우리가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잡니까?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많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 지금 이게 헷갈려, 불안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게 이 제한된 한정된 사람인데 내 능력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해 가시라고, 나는 그냥 따라만 가겠다고 맡겨놓고 자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 불안하니까 뭐 이렇게 자꾸 불안증을 느끼고, 그러니까 또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과잉반으로 가는 거, 뭐 건들기만 하면 막 폭발을 해. 그렇게 되는 거죠. 안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삶이 샬롬이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막 진짜 막 이 일보 직전에, 터지기 일보 직전 사람은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좀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겁이 많은 것 같고요, 성질이 급한 것 같아도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보면 또 은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감옥에도 막 잠자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좀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저 사람 저 얼굴에 철판 깔았네, 그럴 정도로요 정말로 좀 이렇게 대담하고 담대하고 오기도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요 착한 사람은 아니야,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선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은 좀 불독 같은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앞길을 막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뚫고 가버려. 싸우든지 뭐 대들든지, 아니 오죽하면은 황제 앞에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총독 앞에도 쓰고 대사장 앞에도 쓰고 공회 앞에도 쓰고 다 서가고, 무슨 뭐 분봉 앞에도 쓰고 로마 황제 앞에도 쓰고, 그래서 할 얘기 다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든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거를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말해. 누가 뭐라고 하면 뭐 싸워서라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하다 이게 아니고요,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뭐 이 핑계도 되고 저 핑계도 다 하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믿음 있으면은요 어디 뭐 저 사막에 떨어뜨려도 지나가는 뭐 도마뱀을 붙잡고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 남극에 떨어뜨리면 지나가는 펭귄이라도 붙잡고 전도할 수 있어. 왜?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 뭔가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야, 이놈이 하나도 나를 안 믿고 맨날 의심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맨날 의심하는 거, 아이고 우리 아빠가 이번에는 나를 좀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그러면은 뭐 부모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쨌거나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주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통해서만 얻는 의라는 거예요. 예수 의에는 하나님의 갈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다른 길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알려준 적이 없어. 나는 가리라, 지혜의 길을 가리라.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근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도 해, 십자가의 길이기도 해. 근데 뭐 고난의 길이라고 안 갑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안 갑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인데 가야죠. 제가 전에 말하지 않습니까? 딸이 이제 독일을 가야 되는데 화요일 날 새벽에 가는데요,
먼 3월달에 이렇게 눈이 오는지 한 천안쯤 가니까 눈보라가 너무 치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비행기를 놓치고 이러다가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눈 온다고 안 갑니까? 뚫고 가야지. 좀 천천히 가더라도 가야 공항을 갈 거 아니에요. 공항을 가야 비행기를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가. 힘들면 그 대신 좀 천천히 가면 돼. 조금 쉬었다 가도 돼. 조금 쉬기도 하고요. 아프면 조금 더 좀 누웠다 가도 돼. 중요한 건 계속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끝이라니까. 끝.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지. 일을 왜 갑니까? 아우, 내가 천국 갈 수 있었는데 그때 그냥 스탑하는 바람에 못 갔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건 이방이든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인간의 공로나 어떤 배경이나 도덕이나 어떤 율법의 준수 이게 아니라 믿음만이 구원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아무도 천국까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천국 보좌에 못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옥 가야지. 이게 근데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이면서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점은 뭐냐? 내가 죄인이다야.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나는 죄인이 아닌데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착하게만 사는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러면 이제 자격이 안 되는 거야. 모든 믿음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는 거죠. 죄를 범하였다. 죄를 범한다는 게 뭐라겠습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분을 찬양하지도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죄인이요. 그게 죄인, 다른 게 죄인이 아니고 그게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는 게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찌하는지 말씀을 살려고 말씀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면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시겠습니까? 저는 축복받는 길이 뭔가 굳이 뭐 복 달라고 맨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알아. 뭘 아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지 압니다. 그 뭐냐면은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애를 써. 그리고 이제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구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다른 건가? 하나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해야지 그분 영광 받을 수 있는가? 늘 그것을 생각을 해.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해주십니다. 나는 상상도 하지 않은 복을 줘. 그냥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한 번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을만 하다면. 야, 너는 믿을만해. 내가 너한테 이걸 맡겨도 얼마든지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뭘 이렇게 하려도 아무 할 일이 없어. 그게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일을 주셔. 제가요, 저희 큰 누나한테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워낙에 교회 일은 다 섭렵했어. 한 20, 30년 동안이요. 교회에서 정말 뭐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 여전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큰 교회, 그 막 총회장도 하고요. 뭐 노예 가서도 일하고요. 그 어머니 학교, 뭐 10개국 이상 가서 뭐 아랍에미리트도 가고, 홍콩도 가고, 대만도 가고, 막 어마어마하게 했어.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좀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신학에서 목회하라 이게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더 하시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열심히 하죠. 다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다들 열심히.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요한계시록 책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마태복음 다 끝나가. 그럼 이걸 또 책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거 파는 책도 아니고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영어 찾고 한국어 찾고 편집하고 어제 한 새벽 2시 반까지 한 것 같아. 누가 대통령 되나 보면서 다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오늘 와서 복사를 했어. 그리고 이제 또 그 3만 원짜리 비서 있지 않습니까? 챗 GPT한테 이 표지를 멋있게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요 정말 멋있게 만들. 제가 너무 멋있어갖고 표지를 칼라로 프린트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할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라 했습니까? 달란트를요 한 달란트는 일단 줘봐. 근데 일을 잘했어. 그래서 또 한 달란트 남겨왔어. 그러면 2달란트지 않습니까? 그걸 드리면 하나님이 2달란트 또 줘. 그리고 또 그거 갖고 열심히 해서 또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갖다 주면은 하나도 못해 5개를 줘.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10달란트 갖고 와. 그럼 또 한 달란트를 보너스로 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여러분이 할 일을 계속해서 넓혀주시는 거,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거를 자꾸 깨달아. 이게 진정한 축복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자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꾸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근데 그 일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전부 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요? 대통령 이 나라 5년 동안 주인입니까? 오늘도 말하잖아.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대통령은 5년 동안 이 나라를 맡아서 일하는 청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청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든 저도 청직이요. 다 청직이야. 누군가가 여기서 주인이라고 딱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그게, 은사자들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기도원 문화입니다. 기도원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세상에.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사돈의 팔촌 이름만 말해도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사돈의 팔촌 이름만 말해도 딱 기도하면 그 사람 다 보여. 개시도 하고 투시도 하고 별 다 해.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은사자들은요 말로가 다 좋지 않아. 병을 고쳐, 죽은 자도 살려, 암덩어리도 고쳐. 사람들이 막 돈을 갖다 주죠. 막 그냥 떠받들죠. 자기가 하나님 된 줄 알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사람 고쳐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뭘 자꾸 받으려고 그래. 그럼 안 된다고. 아니 뭐 작은 거 과일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 근데 막 뭐 1,000만 원 갖고 와, 1억 갖고 와, 7, 8억 갖고 와. 이거는 이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자들이 예언해주고 병 고쳐주고 뭐 하면서 자기 막 이게 막 재산을 키워나가 막 그냥 잔뜩. 그리고 나중에 이상한 병에 걸리고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주하시고요, 온 지방이 쫄딱 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냥 그게 그냥 결과.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 절대로 어디 가서 주인 행사하지 말라고. 절대로 어디 가서 내 주장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 너 작은 것도 물어보라니까. 작은 것도. 왜 작은 거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별것도 아니요,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야 돼. 하나님 짜장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물으시면서 가는, 그게 바로 청직이야.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면은요 세상에 정말 개천에서 용납니다. 오늘 뭐 대통령 나왔죠. 그 분의 고향이 그 안동 산골짜기, 그 안동 시내에서도 1시간 이상 길도 제대로 없어서 막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 뭐 산골짜기 집터도 없어져서 그냥 집이 여기 있었다, 건물도 다 무너져서 그런 데 살았어. 이건 개천에서 용난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흙수저도 아니에요. 그냥 무수저예요. 무수저. 초등학교 나오고 공장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막 그냥 화학 제품 막 맞으면서. 근데 저는 참 신기해. 아니 근데 어떻게 해? 참 그래도 어떻게 그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검정고시 패스한 것만 도 대단해. 근데 어떻게 법대를 갑니까? 그 장학생으로 4년 장학생으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또 고시를 패스합니까? 그 고시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알아. 뭐지?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청지기로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한번 들어봐. 그 전부라는 찬양을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 전부, 나의 전부 대신에 그 소리엘의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께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천국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정말 높은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두겠냐고. 이 땅에서만 열심히 살아도 대통령도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밑바닥에서 집도 없이 노숙자로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이방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도 거기에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하나 이제 방법을 하나 마련해야 돼.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으니까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거죠. 자,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 속량, 우리가 구속함, 속량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요, 이 속량이란 말이 뭐냐, 구속이란 말이 뭐냐면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옛날에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주인이 있어, 주인. 주인한테 가서 아우 저 당신 그 노비 그 종 보니까 내가 쓸만한 것 같아, 내가 저놈 좀 사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얼마냐니까 한 1,000,000원이라고 1,000,000원 줘. 그리고 그 노예를 사오면은요 다시 나의 종이 돼. 그건 구속이 아닙니다. 구속이나 속량 뭐냐면 샀어. 그리고 딱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있잖아, 너에게 자유함을 줄게 하고 그 노비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자유민이 되는 거죠. 그게 구속함이라는 거야. 바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다고 했습니까? 원래 우리의 왕이 누구라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었습니까? 원래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죄라고. 죄. 다 죄의 종으로 사는 거야. 다 죄의 종으로 우리가 다 죄 짓고 사는 거야. 그 죄에서요 우리를 사셨어. 뭐 주고 샀습니까? 뭘 줘야지 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뭘 주고 샀습니까? 생명?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 십자가 피를 괜히 흘린 게 아니고 그 핏값으로 를 사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야. 우리가 야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00원인데 그럼 이건 1,000원짜리죠. 이거 얼마? 1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죠. 우리는 100만 원을 주고 이거 샀으니까 이게 100만 원짜리야. 근데 우리는 얼마 주고 샀다고? 예수님을 주고 샀으니까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분을 팔아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어.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는 거야. 어떠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값없이 노래하니란 말입니다. 대가 없이, 자격 없이. 우리가 뭘 지불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야. 뭘 잘해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싼 것도 아니야. 너무 귀중한 거라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참 어려운 말이죠. 신학 용어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로마 때 썼던 법정인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법원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신학적인 말 같지만 로마에서 법정에서 쓰던 단어였고요. 이 말이 결국은 뭐라고요? 무죄 선고를 받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인데
무죄 처리해. 무죄. 너 이렇게 이런 죄도 지고 저런 죄도 지고 다 졌는데 너 무죄야. 세상에.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 갈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사형받아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죄라는 거. 무죄. 그럼 얼마나 그거 같이 기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무죄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죄가 됐으니까 또 이 무죄를 가지고 자유롭게 나가서 세상 가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삽니까? 이제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가지고 죽으셨다, 그걸 내가 알았다면 이제는 진짜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답답하고 마음 아프고 그런 게,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했어. 설교는요 좋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용서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산대. 그리고 내려왔어. 근데요 뭘 회의를 해. 근데 교인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사랑도 없어. 그냥 원래 내가 가진 생각,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그대로 다 말을 하고 그대로 다 평가를 하고 그대로 다 결정을 해버려. 그럼 내 설교를 잘못했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 바로 그런 게 옵니다. 아니 지금 방금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바로 뭐 그냥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우리는 다 이 공허한 메아리지 않습니까? 이 설교가.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키라는 거요. 그게 아니면 뭐하러 말씀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럼 사랑해야 돼. 너희들 서로 용서해라. 용서하라고. 근데 우리가 사랑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해. 정작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라고, 또 죄를 짓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를 죄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그렇게 살지 뭐. 그 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다 말씀을 살겠어.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살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게 너무너무 약해. 너무너무 약해. 제가 말했잖아요. 미국에서 오시는 목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뭐 사소고생을 하세요? 편한 길도 많은데. 그분의 말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다고. 뭐 다른 이유가 없어. 아무리 더 편한 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어도요,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성경에서 뭐 그렇게 살라는 거죠. 미치겠지, 힘들었어. 근데 어쩝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말씀은 그렇게 써있지만 우리가 다 어떻게 살아?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능력도 없고요, 기적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겁니다. 진정한 기적과 변화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없어. 그냥 말씀을 지키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시키지 않았으면 그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을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서 벗어난 것들, 이게 다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저 받는 자일 뿐이다. 뭐 그냥 주시니까 받는 거야. 그냥 우리는 특별히 무엇에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섭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성도가 되셨습니까? 몰라. 저도 잘 몰라.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있다고 믿었고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고 믿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무의식 속에 그냥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있는 거고,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그 예수님은 당연히 오시는 거고, 사탄 마귀는 그렇게 못 살게 나를 방해하는 거고, 그냥 그게 아주 당연스럽게 믿어지고 삽니다.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삽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을 더 여유 있게, 더 깊이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다 있어 굳이 복음이. 결국은 뭡니까? 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믿으란 거, 이걸. 예수님의 그 피, 그 믿음. 그래서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 예, 화목제물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속죄소가 어디 있습니까? 속죄소 어디 있냐 그러면 다 그냥 뭐 지성소인 줄 알아. 뭐 지성소 안에는 있죠. 속죄소가 뭡니까? 우리가 시은자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봐야 돼. 이 감에서 얼마나 강조라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은자는 뭡니까? 그러면 속죄소는 뭐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큰일 났어. 이거 뭐 우리 천국 입구에서 성경 시험 봐갖고 이거 낙제하면은 천국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죠? 예, 시은자는요 법계 뚜껑이 시은자입니다. 법계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거기다 피를 뿌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의 속죄의 피를 거기다 뿌립니다.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거 말하는, 그게 바로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희생 제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왜 진노하셨습니까? 아담이 사탄 말을 들었어. 그 진노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은요, 이게 뭐 완전히 이게 격리돼 버렸어. 관계가 깨져 버렸어. 이 관계를 풀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줄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그 소와 양을 잡아도 안 돼. 그때 지은 그 죄 하나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이 모든 희생제물 될 수 있는 거 예수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과 그런 것들 다 사해 주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피로써 우리의 구원의 수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피로 값을 치렀다고. 그냥 공짜로 어떻게 그 죄 속에 있는 사람을 다 사오냐고. 뭘 줘야지 사올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애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어찌하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완전히 만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딴 게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만 보지 말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27절과 28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7절과 2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법을 뭐 잘 지키고 어떤 행위로 해서 아니라는 거. 그냥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이라는 것을, 그 법을 지켰어. 그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뭐 어떤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어. 야, 내가 지파라 바쳤더니 하나님 구원을 주셨다.
내가 생명을 바쳤더니 구원시켰다. 내가 무슨 뭐 자식을 바쳤더니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주셨어. 예, 믿으니까 주셨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 뭡니까? 믿음의 원칙에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고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죠. 회개. 정말로 나의 죄를 정말 회개해야 돼. 절대로 회개해야 돼.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사함. 죄를 회개했는데 죄사함을 못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죄가 그냥 있는 거라고. 그 죄사함을 받을 때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마음에 기쁨이만 넘칩니다. 야, 드디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났구나. 아니, 죄에서 해방됐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그분을 주인을 살겠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하는 의식이 뭡니까? 세례요, 그 세례. 세례가 그겁니다. 세례는 이제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지.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도대체 뭐 하는 건데? 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게 없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게 아니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를 봤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전하는 거, 그 증인이 된다는 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막 전하는 거. 어떤 사람은요, 막 직장까지 그만둬가면서 합니다. 막 그 세상적으로 막 그렇게 막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서 공과 무슨 공대 박사 받아서 연구소 다니고 막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만두고요, 신학교 가서 신학하고 선교 나가고 의사하다가 나가고요.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지 않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 뭐 때문에 저럴까? 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알아서 깨달았어. 이 세상에서 의사 되고 이 세상에서 공학 박사 갖고 어디 가서 연구소에서 연구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그 의미와 보람이 아니라 내가 이 생명 되신 주님을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 필요한 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아서 하는 겁니다. 돈이 뭐, 명예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시겠죠. 성도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자랑할 게 있으면요, 자랑하고 싶어 죽겠잖아 그러면은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또 귀한 은혜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9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이방인의 하나님 되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된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의 하나님 되고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실 그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하나님 한 분, 이방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방식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야,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그게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이제 막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합치자 종교 통합하자 해서 이제 막 미혹이 닥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럴 겁니다. 예수 이외에도 구원받을 길은 많다. 그게 바로 비진리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비진리를 사람들이 인용하고 통용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겠다 하면 다 나가야 되겠죠. 그 뭐 비진리를 전파하는데 거기 어디 있습니까? 다 나가야지. 다 나가서 그냥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를 왜 구별했습니까? 종교적인 전통이나 이런 어떤 뭐 그 사람의 과거 이거 다 구원하고 무관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민족이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종교적인 배경이 어떻든 이것을 다 넘어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의다.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절망적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니까 뭐 너는 죄인이고 나는 조금 나은 죄인이고 그거 도토리 키자야겠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다 죄인이야.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거 갖고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We are the world, 하나가 되자. 믿음으로 하나가 되자. 이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합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없다니까. 그거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요.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그 사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으려면 뭐 뚜렷한 뭐가 있어야지, 뭐 증자가 있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고 그 피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셔서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